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호세아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날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략을 꾸미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잔머리를 쓰다가 잔재주 부리다가 얕게 놀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잔재주를 쓰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이지만 이 호세아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상 야곱이 지었던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변화하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수하고 진지하게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외교력의 도움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뛰어난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모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이 나라에 기웃거리고 저 나라에 기웃거리면서 함께 그들에게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네 약함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금신상에 절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가? 라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자신들을 하나님이 건져낼 것이다. 혹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절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확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는 달리 그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꾀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모면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자권을 얻을 때에도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양털로 된 토시를 손에 끼고 팔목에 끼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 분노한 형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그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때에 희한한 방법으로 양의 얼룩무늬나 흰 양이 아닌 건 다 자기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양이 교배할 때 앞에다가 나뭇가지 100개 걸 놓는다든가 뭐 어떤 그런 얼룩양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지금은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그런 방법으로 야곱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 형의 눈치가 보이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분산시켜서 몰고 갑니다. 두 때, 세 때 나누어서 먼저 형이 이걸 치면 자기는 다른 건 도망가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은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왜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수단이 있다고 해서,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또한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석군과 만석군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한석을 다른 말로 한섬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가마리를 한섬이라고 하는데 1000석을 가진 사람, 그럼 2000가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2000가마씩 소출을 걷는 그런 부자, 농부를 말하는 것이죠. 1000석을 가진 농부라도 아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1000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만석군, 2만석을 가진 2만 가마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출을 거둔 농사꾼일지라도 1000가지의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겁을 할지라도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의 근원은 방법과 수단과 재물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진앙지는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마귀적인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잘 돌아가는 머리만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남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최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내용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고 자기께로 다 해본 후에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비상카드로 그제서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절실함을 강조해도 들어도 못 들은 척, 나와 상관없는 척, 아무 문제 없는데 적당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잘도 피해갑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기 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밀고 나갔다가 문제가 뻥하고 터져야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단 낫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오기로 버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나마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서야 어떤 자기의 의의가 무너지는구나, 의지가 무너지는구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형에게 가축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기도하고 난 후에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보낸 겁니다. 혹시 형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데 내가 이걸로 어떻게 형에게 마음을 살까?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가축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마음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와 밤새껏 씨름시키면서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며 살 거냐? 언제까지 날 의지 않고 너만 믿고 살 거냐? 언제까지 잔머리 굴리는 그 망할 버릇을 고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환도뼈까지 내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수준에서 깨어짐이 없으면 육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면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육을 쳐서라도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가? 그것은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칠 군의를 하면서 잔머리를 굴릴 때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도망칠 힘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자아가 깨어져야, 그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항상 무엇이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교만하게 그지없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딘가 깨지고 다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처럼 교만한 이스라엘이여 너 자신을 믿고 사는 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자신만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짓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사람과의 문제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야곱의 죄, 즉 자신들의 계략만 쓰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옛 야곱으로만 머물러 있고 스스로 머리를 써가면서 살려고 했고 그것이 범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아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있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며 영적으로 세상과 혼합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이고 주님 앞에서 굴복할 줄 아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얻은 성공과 재물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때뿐.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 한때 유명했던 분, 잘나가도 인기 있던 사람들이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인기와 그의 유명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다 그런 일들이 많죠. 내 머리와 수단으로 얻은 성공과 재물과 형통은 우리를 빈곤할 때보다 더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할 때보다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형통은 불똥보다 더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 세상은 육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공의 한 방편으로 내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표현을 쓴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행복의 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는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늘 기쁩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돈을 많이 가져도 늘 웁니다. 엄마가 없어서. 이 기쁨은 이 땅에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은 죽은 이후에도 그 기쁨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의 신들이 가짜인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죽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친히 손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가짜들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는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부터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머리 쓰고 계산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능히 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맡긴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나의 실력을 접어두고 내 의지를 무장해제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녀들의 앞날도 복된 길도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노래합니다.